안녕하십니까. 스스럽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9일 수요 성역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24절 이전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 좀 큰 아웃라인을 좀 개요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25절 절수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28절까지 다 읽었죠. 그래서 25절 절수를 이제 각 절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너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시는 땅. 물론 이거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금 국민들은 지금도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땅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아마 지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안 좋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나라들, 특히 기독교 나라들이죠.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 땅은 어떠해서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가 어떤 땅을 매매하려고 그러면 이제 땅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등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들에게는 등본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걸 감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참 때로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24절부터 나오는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잠깐 설명드리다가 이제 마무리를 잘못했습니다만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지켜내야 된다. 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그 자손들,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의 국경일하고 맞먹어요. 우리는 8.25 광복절이나 쉬는 날이지만 특별한 어떤 8.15의 광복절에 대한 부분이 국가 주도로 하는 행사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피부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이 국가 절기이기도 하면서도 이 6월절은 각 가정별로 그야말로 철저합니다. 이건 만약 직장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만약 휴가를 안 줬다 그러면 그 기업은 폐쇄됩니다, 여러분. 문 닫아야 됩니다. 진짜 무섭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6월절에 대한 개념. 왜? 그건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그 당시에 출애굽한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후손들까지 몇 대라는 표현도 없어요. 앞으로 후손들, 대대손손 후손들까지 전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6월절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좀 표현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해주는 이제 뭐 예표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의 날, 예수 구속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구속의 날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생일이다. 내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육신 부모로부터 받은 태어난 우리 육신의 생일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은 또 영적 생일이 있다. 그 영적 생일이 뭐냐? 구원받은 날이다. 구원받은 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과거에는 어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떤 좀 현상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뭐 마음이 뜨거웠냐? 뭐 그런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 성령 체험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뭐 교회 나와서 있었지만 뭐 그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뭐 이런 어떤 뭐 방언을 한 경험도 없고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좀 우울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그 목회자들조차도 이 현상에 특히 부흥사들 중심으로 현상 중심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풀어가다 보니까 현상의 경험을 가지 못하신 분들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현상을 붙잡게 되는 거죠. 현상을 집착하게 돼서 나는 이런 성령의 체험을 받았어요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성령의 역사를 성경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거라고 표현해서 새벽 이슬. 새벽 이슬을 언제 어떻게 알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사막 같은 경우는 새벽 이슬이 맺혀지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사라지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이슬이 곤충을 살리고 동물을 살려내는 거거든, 사막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현상 위주로 그런 쪽으로만 집착하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신앙은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이면서도 오늘 모든 성도들도 역시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이 6월절 우리가 지키는 거면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국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들판에다가 이제 아니면 광야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자녀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단다. 쓴 나무를 먹고 또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만드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 지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6월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6월절이 아닙니다. 그 6월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에 다시 재해석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6월절의 근본 정신이 뭐냐? 피 흘림 없이는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식. 아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히브리에서는 아부다.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차량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가대 찬양대 봉사한다거나 교사로 봉사한다거나 아니면 또 중보 기도자로 봉사한다거나 찬양대로 봉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6월절 규례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애굽 당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될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뜻이 6월절을 시키는 의식을 뜻하는 것인데, 그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6월절 제사다. 물론 이제 예식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어떤 것은 아닐 거랍니다. 예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구원의 어떤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여하는 어떤 상징적인 증거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식의 형식화도 배격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식이 너무 천주교 여러분 보시면 로마 종교회나 아니면 요새 뭐 러시아 종교회나 그 그리스 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그에다가 화병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연기를 이제 수술 태우죠.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쫙 올라오면 그걸 이제 그 사제가 이제 흔들면서 앞으로 가고 또 성수를 뿌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예식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천주교는 굉장히 예식이 강조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막연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성도들이 굉장히 좀 기도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고 천주교처럼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시여 나의 영적 어머니시여 내 기도를 도구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게 쭉 책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또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이 또 확신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천주교처럼 책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예식이라는 게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이 형식화된 예식이 아주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식의 형식화도 배격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깊은 예식을 거부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목사님들 중에서 특히 싱가포르나 이런 외국 우리나라도 요즘 점점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점점 가운을 안 입으시죠. 절기를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을 잘 안 입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복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노타이 등 셔츠 차림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저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청바지 바르고 나오면 청바지 차림으로 젊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젊은 아이들한테 우상처럼 되죠. 근데 이런 의식이 너무 예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많아요.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예식을 이렇게 경시 여기는 이 흐름, 예배를 요즘에 예배가 많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교회 방식이라고 해서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쭉 하다가 기도자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이 총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정통적인 예식을 회복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목사들한테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너무 형식화돼도 안 되지만 예식을 너무 무시하는, 의미 깊은 예식을 무시하는 배격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를 정확히 조명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있는 이제 홍해를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뭐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신앙화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될 수 있지만, 먼 훗날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거나 그런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6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왜? 그들은 뭐 그 6월절을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6월절에 대한 어떤 그런 피부를 느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나온 역사를 꼭 그렇게 반복해야 되느냐? 지나온 역사를 계속 어떻게 보면 조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현재와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일제 36년 광복절, 또 6.25 상기일,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주변에 그런 현장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가려면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죠. 1년에 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종교화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게 종교화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세뇌 교육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 3대를 하는 숭배하는 이 과정이. 근데 북한 사람들 만나보면 그걸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믿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온 역사를 무시하고 나가는 거, 지나온 역사를 방관하고 나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25년, 지금 올해가 25년 됐는데,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들춰내는 게 이렇게 옳은 겁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또 현재가 없는 미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은 사람들, 또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묻고 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을 자기 전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화하는 거.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의 어떤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런 신학 용어가 있어요. 현재화시키는 거. 분명 과거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당시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 피를 바르고 또 죽음의 천사에서 구원받고 그 마음으로 지금 홍해를 넘었고 또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화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권도, 그것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되든 간에 이거 고양이 목에 그 방울 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누가 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달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화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르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미해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너희 자손이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 구원하셨느니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의 소나기에서 강탈하듯이 구출하는 장면이 상기되고 있어요. 구출하는 거. 애굽의 폭군 속에, 폭력 속에 갇혀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장면. 그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얼마나 신속했는가를 암시해 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서 직접 머리 숙인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머리 숙였을까? 이제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을 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파 중심은 지금 당대 그 12지파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파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지파의 대표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면 모세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장로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 지파의 대표자들을 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대표자들은 또다시 지파의 중요 핵심 멤버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요즘 말로 하면 다단계 방법과 같은 거죠. 다단계 방법처럼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그들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백성이 머리 숙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2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왜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27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넘어사 이스라엘 집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넘으사라. 이스라엘 그 자손의 집을 넘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넘었다는 거거든요. 넘었다는 거. 이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로 보면 유월을 얘기해요. 유월. 한자로 유월이에요. 넘었다라는 말은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달 절기가 아니라 넘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넘은 날. 이걸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자 개념이죠.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넘은 날이다. 이렇게 넘은 날. 6월절을 지킨다. 넘은 날을 지킨다. 이렇게 넘은 날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하면 넘은 날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패스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예.
건너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건너뛰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거기다 원래 해당되는데, 그런데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봐준다, 눈 감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준다, 눈 감아준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경찰관이 걸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잘못은 했는데 스티커는 좀 끊지 마세요. 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죠. 보통 8.25 광복절이 되면 죄를 지은 운전자 거의 3만 명 가까이를 사면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제일 많아요. 한 3만 명이 넘죠. 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집행 면제가 한 2,000명 정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 2년간 면허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던 결격자가 한 5,000명 정도. 이것을 이제 전부 사면해 준다는 거거든요. 8.25 광복절날 대통령령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봐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봐주셨다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봐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자는 그건 이분은 봐달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봐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우리를 봐주십니다. 6월절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봐주신 날이라고 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를 봐주신 날. 6월절 우리를 봐주신 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 없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봐주셔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을 그리고 영원히 그래서 6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죠. 참 이상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6월절의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지키지 말라 그래도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늘 그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아마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은 유목민족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이제 농업도 짓고 하면서 좀 유목민족과는 다르게 아주 정착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할 때는 우리가 정말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할 때는요,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정말 그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는 정말 그 병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정말 울면서 눈물이 마를 정도로,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몸의 질병이 다 회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얼마나 살까요?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하고도 뭐가 달라요.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기 쉬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워졌어요. 6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행위에 동반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 예고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늘은 아주 청청한데, 근데 거기다 그것도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아주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언제 온다고, 저렇게 어리석은 정신병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노아는 거기에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 일을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노아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가는 이 노아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 피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피 냄새가 굉장히 진동합니다. 정말 역겨울 정도로 진동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온통 문지방에 다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문지방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인방에, 그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 각각 다 발라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냄새가,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본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저들이 막 어린 양 피를 막 문지방에 바르니까 저거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양들을 막 잡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1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 된 양이에요. 1년 된 양. 1년 된 양. 지금 그 많은 양들을 어디서 했는가 그랬지. 하면서 10명당 한 마리라고 하면,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한 200만 명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인원의 그 양을 잡으려면 대체 몇 마리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 참 엄청난 부분이죠.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 참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믿음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대표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내 마음하고 다를 수도 있죠.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의견과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은 믿음에 따른 이 순종의 결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것도 1년 된 양을 잡아서 바르라. 그것도 우설초에 찍어서 바르라.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예식화된 건데, 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꼭 그렇게 해야 돼? 피를 바르면, 피를 그냥 던지면 되지, 뿌리면 되지, 뭐. 꼭 우설초에 발라서 발라야 되나? 꼭 그럴 법이 어딨어. 피가 중요하면 피만 뿌리면 되지, 뭐. 또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멀쩡한 양을 왜 잡아서 그냥 피를 뿌리라는 거야 대체. 하나님은 왜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뭔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우리 대신에 양이 죽어야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다 논리는 있어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서주에 바르고 그 인반까지 다 바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또 10명이 모여서 그 한 마리 양을 먹는데, 우리는 충분히 5명 가지고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10명을 꼭 채워야 되는 건가?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자꾸만 우리가 논리로 따지고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고는 무의미한 가르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 없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오해 받으시면 오해 받으십시오, 여러분. 뭐 다들 사람들로부터 그 오해 받는 게 싫어서 좀 적당히 둘러대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저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여럿이라면 그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29절부터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이 조금 계속 좀 긴 편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거의 50절까지 넘게 있습니다. 지금 51절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 절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고, 이 12장만 가지고도 지금 거의 10주 이상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9절부터 쭉 같이 공부를 좀 해 나갈 것이고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그런 어떤 자료들 좀 참고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우소초라고 하는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 위에 보면 이제 6월절에 먹는 이제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예. 어떤 것과 비슷하죠? 예, 크래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 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하나짜리 그 크래커, 그 조그마지만 그걸 크게 이제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이거를 식사 대신에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식빵 같은 거는 이제 누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무교병은 이제 전혀 안 들어있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면 아주 그 과자처럼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그 먹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딱딱한 건데 그러다 쓴나물까지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마 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묻는 그 자녀들에게 대답을 해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냐,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좀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장소에 나는 있지도 않았고, 또 그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집을 구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집이 구원받은 거야, 지금.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자녀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그 훈련을 받고 나서 또다시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에게 또다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집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 집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그 신앙, 다시 말하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부분을 좀 우리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공부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시청각 자료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건, 6월절 사건을 바로 우리 집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고백을,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작은 민족, 작은 국가가 전 아랍의 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겨내는 거 보면 참 놀랍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국민을 여겨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정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